할렐루야.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4학년 시절에 당시 감신대 총장님께서 학교에서 쓰러지셔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학 종합평가를 앞두고 이모저모 많은 일들도 있었고, 특별히 감신대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시면서 과중한 업무를 보시다가 그만 과로로 저녁 9시경에 학교에서 퇴근하시던 무렵 100주년 기념관 로비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옮겨가셨는데 그만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총장님의 장례식은 학교장으로 치러졌었습니다. 저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더랬었지요. 그런데 그 장례식의 순서 중에 고인의 동기생 목사님께서 조사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상에 올라오시자마자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잘 죽었습니다. 좀 길었던 장례식에 짐짓 지루해하던 많은 문상객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친구는 죽을 가치가 있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도를 표한다는 것은 이 친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저도 이 친구처럼 살다 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위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흘려본 장례식이었고, 그 장례식의 그 조사가 제 마음 한구석 깊이 자리 잡게 된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뼈대가 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아울러 저자 자신의 생각이 최소화된 복음서,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적시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나아가 자신의 해석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독자인 우리가 나 자신을 이 마가복음에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이 마가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임한 어둠, 이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기보다는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듯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비롯한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묘사를 하며 이 빛과 어두움을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어두움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넘긴 사건도 밤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의 재판 역시 밤에 일어났지요. 아울러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이 시간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흑암이 깔려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시는 오늘의 낮 12시이며 9시는 오늘의 오후 3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던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바로 이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막기후인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냥 어두컴컴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뭐냐?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불을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둡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운 것이지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서 대낮의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뒤덮었던 어두움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두움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또한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예수님은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만 하거든 옮겨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소리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주변의 사람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또 다른 이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께 마시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주나 보자.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숨을 거두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학계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그 사전을 좀 찾아보았더니 의학적 측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기능 및 호흡 기능과 뇌 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을 죽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학적 측면으로 죽음은 혈액순환의 완전한 정지와 호흡이나 맥박과 같은 생명 기능의 정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며 왜 자신을 버리냐며 소리치는 것이 짐짓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외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선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헬라어 엔카텔리페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죽기는 지금 죽지만 버리신 것은 지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과정의 하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했을 심판을 대신 받으실 사명을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대신 버림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칠흑 같은 영적 암흑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진정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진 바로 이 땅,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 방향을 상실한 우리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버림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당시 성전의 휘장은 우리 이 본당 앞에 있는 이 휘장처럼 얇고 가벼운 천 조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걷어내리면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당시의 천 기술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두껍고 거칠며 무거운 이 성소 휘장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상 벽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전의 다른 부분들을 분리하는 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휘장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하는 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연중에 가장 거룩한 이 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간 바로 그 휘장이, 그것도 죄를 대속할 피의 희생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했었던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어두움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순간 그것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벽이, 이 어둠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던 우리의 이 삶의 궤도가 하나님을 향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을 향해 가던,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 죽으셨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생겨난 두 번째 일은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코 흘리게 시절부터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악과 불의를 끝내고 왕자에 오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랍니다. 이에 바로 그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가 1장 1절에서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바로 그 시절, 어떻게 감히 인간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마가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적으로 고백하며 1장 1절 마가복음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에서 다시 한번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당시 로마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중 많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었던 이 백부장,
하지만 지금 그가 경험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아름다운 죽음이 그를 이 영적 어두움에서 참 빛으로 옮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분을 맞이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려주일이 될 때마다 나귀에 앉으셨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보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들의 환호를 들으며 기뻐하셨을까요? 저들이 나를 알아본다고 하며 흐뭇해 하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처럼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아니셨을까요? 당신은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제 고통의 길을 시작하는데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당신이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자신들의 기쁨에 겨워 나와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맞이한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인내지역 속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 그 집 앞뜰에 돼지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제 기억으로는 돼지가 한 3마리 정도 있었는데 추석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명절에 사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외가가 8남매신데 저희 어머니가 둘째 딸입니다. 그 자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 돼지 한 마리 잡자 해가지고 저희 외삼촌들이 이제 돼지를 잡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저희야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집 안에서 놀고 있었다가 느닷없이 저희 삼촌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야 너희들은 집에서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대청마루에서 놀다가도 방 안으로 들어가 후다닥닥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문이라도 조금 열라 싶으면 문 열지 마 조용히 해 들어가 있어. 그 안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한참이 지나니까 밖에서 이제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막내 외삼촌이 문을 열더니만 이제 나와도 돼.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이제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외삼촌들이 마치 무용담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외할아버지가 돼지를 잡자고 해서 돼지를 잡으려고 들어간 순간 돼지 한 마리가 흥분해가지고 그만 돼지우리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 흥분한 돼지가 위험해서 너네들은 나오지 마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었던 거예요. 근데 흥분한 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더 흥분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돼지가 어디 숨었는지만 딱 봐두고 다 같이 조용하게 돼지의 흥분을 가라앉힌 거지요. 흥분이 가라앉은 돼지가 이제 배고파질 무렵 그 돼지 앞에다가 콩을 쫙 놓고 그 콩의 제일 끝을 돼지 우리에다가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분해가지고 있던 돼지가 배고파지면서 쓱 나와가지고 그 콩을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돼지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지요?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다시 돼지우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문을 탁 닫고 그리고서는 돼지를 잡았노라 하면서 저희 외삼촌들이 무용담처럼 얘기해 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는 지금 살기 위해 그 콩을 먹었지요. 그런데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는 길로 가는 듯 하지만 그 길로 가노라면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었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기 위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금 당장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처럼 보이기는 하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는 길인 듯 보이나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은 죽는 길이나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당장은 죽는 길이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시어 걸어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당신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신이 직접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고통을 당했다고, 인간 대신에 고통당했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통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종교는 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그 고통을 대신 감내했다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저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는 우리가 졌어야 되는 거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고 있었던 그 흑암 속으로 스스로 떨어져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은 것인데, 잘못은 우리가 한 것인데, 죽음의 고통은 우리가 겪었어야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밝은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살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에 실망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살고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흑암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 우리를 영적인 흑암에서 건져주사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사셨듯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도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무 흑암 가운데 거하며 방향 감각을 잃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흑암을 물리치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리고 그 영광의 길로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